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리고 추수하는 이 계절에 올 한 해에도 아버지께서 섭리하심에 이루어진 결실의 열매와 물질을 드리며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온 것도 많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세상에 속하여 연약한 믿음에 염려하며 걱정 근심에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게으르고 낙타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형형색색 입히시고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거둬들이기를 원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육의 것만이 아니라 영의 모든 것이 드려지며 감사하고 나누고 구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하여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만 섬기는 나라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 심령의 깨달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신약 414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고 봉독을 마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추수의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에 이 추수를 대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벼를 이렇게 수확하는 거, 이것이 우리 추수를 대표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여러 곡물들 있잖아요. 곡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것이 또 이 추수를 또 대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꼽는다면 김장을 좀 꼽고 싶습니다. 예, 김장을 통해서 1년의 양식 준비를 마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벼에 익은 거 또 여러 가지 작물들 거기 포함해서 김장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요쯤에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장도 어찌 보면은 추수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 저는 어제 이 진안에 김장 축제, 그러니까 뭐 정식 이름으로는 진안고원 김치 보쌈 축제라고 해요. 진안고원 김치 보쌈 축제. 예, 김치 보쌈이라서 김치 보쌈만 먹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거기를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작년에 이제 소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시게 된 후로 해마다 하여튼 김장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작년이시네요, 벌써. 그렇게 예. 작년이신가요? 예, 시간이 이렇게 쭉쭉 가니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요맘때쯤 지난해 내려가서 이렇게 고 김장 축제하는 데서 한번 김장을 해결한 적이 있고 올해 어제 두 번째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노하우가 생겼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데 김장이 하여튼 모든 과정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절여지고 손질된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 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아주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인데 근데 하여튼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한 8시 정도 출발했나요? 한 12시 20분에 겨우 이제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 4시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거기서 김장을 하는 그 시간은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리고 거기서 1시간 동안 있는데 나중에는 1시간 막 정신없이 하고는 이렇게 걸으려고 하니까 제 왼쪽 다리가 이렇게 마비되는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쪽에 힘을 꽉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서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여기에 힘을 엄청 주고 있었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1시간 정도 이 배추를 이렇게 버무리는 것인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김장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우습다고 할 수 있지만 저로서 저 같은 초보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고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 이 김장 축제를 다녀오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특히 이 지난해 이 김장 축제 뭐 정식 이름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약칭으로 김장 축제라고 하겠습니다. 제 위주로. 근데 이게 한 2가지 정도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는 야, 이 김장 축제가 시대를 반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했어요. 시대를 반영한다. 이것은 사실 김장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고 또 주부들이라면 더 그렇게 있을 테고. 근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한두 분은 이렇게 떠나시면서 이제 다음 세대에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 김장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걸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없는 뭐 그런 비법들도 뭐 전수 받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요 지난 김장 축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서 주최 측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걸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하여튼 김장 이렇게 독에 담아 가지고 와서 1년 먹거리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야, 참 이게 기가 막힌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시대 트렌드에 아주 딱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국민을 위한 귀중한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번째 생각인데 그것은 저도 이제 이 두 해를 가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진안군 뭐 거기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주최 측이 YMCA인데 거기에서 아주 막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로컬 푸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작물도 함께 이렇게 뭐 구매할 수도 있고 뭐 둘러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여러 그 시군구 단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이건 진짜 국민을 위한 소중한 행사다. 그리고 시대를 반영하는 아주 귀중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군청과 YMCA는 대통령 표창감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하여튼 대통령 표창을 해도 아주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그냥 진기한
그런 김장에 대한 의미들을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하여튼 어제 김장을 마치면서 참 몸은 피곤한데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교차되면서 야, 이런 것들이 일련의 추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의 추수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장은 1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추수가 중요합니다. 시간은 직선으로 흐른다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인데요. 언젠가는 우리 삶이 마감이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 추수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고생만 하다가 추수할 것이 없이 인생을 마친다면 이것처럼 허무하고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와 연관되어서 우리 추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절기로는요, 그 인생의 추수감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여튼 그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교회 절기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교회 절기의 어떤 흐름들인데 1월 1일 되면은 우리 신년 감사 예배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해서 사순절 그리고 고난 주간 거치면서 또 부활절로 이어지고 또 맥주 감사주일과 또 이렇게 추수 감사주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마지막으로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로 이렇게 마치는 요런 교회 절기,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좀 익숙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인생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 절기 시스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교회 절기 관점이 또 있어요. 그것은 매일 드리는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기도,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은 이제 상번제라고 그랬거든요. 매일 새벽 예배도 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거 상번제, 요게 있다면 매주 우리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매일의 이 주일 예배, 성경적으로는 이제 안식일 이렇게 구약 성경 의미로는 돼 있는데 그게 있고, 또 매월 드리는 첫째 날 드리는 보통은 첫째 주 토요일이나 보통 이렇게 이제 월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그러니까 연중에 있어서 5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로 시작해서 이제 그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이거 유대인들의 이제 신년이기도 한데 그 나팔절,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이렇게 5절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년째는 안식년, 그리고 50년째는 희년,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매일 상번제, 그러니까 매주 이제 주일 예배, 그리고 매월 월상 예배, 그리고 연중 5절기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7년째 안식년, 50년째 희년,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는 교회 절기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것은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교회 절기를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5절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5절기가 이 성경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6월절,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는 절기죠.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6월절, 그리고 이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열매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맥추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이 이제 신약 시대는 있죠. 그 오순절,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오순절, 그게 있고, 이제 나팔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유대인들의 신년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7월 1일이 이제 유대인들은 신년인데, 근데 이게 신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속죄일이 거기에 있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하러 들어가는 그게 나팔절에 있어요. 그 네 번째 절기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초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장막절입니다.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붙어 있는데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물론 의미는 약간씩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막절,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5절기로 이어져서 유월절에 시작해서 장막절로 끝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 장막절, 이게 추수감사주일과 상통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절기로 하나 더 본다면은 우리가 성령 강림 후에, 성령 강림 후 제1주, 성령 강림 후 제2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6주 딱 되면 26주째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딱 끝나는데, 교회 절기로 보면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마스로 이제 시작되는데, 어쩌면 대림절이 교회 절기로는 또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이 장막절이면서 그게 교회 절기로 끝나는 게 성경적 의미에서는 사실 어쩌면 굉장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매년, 내년에도 또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안 오시면 주님이 안 오시면 또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연습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추수감사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것 다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구원 주신 것, 또 여러 사람들 만나게 하신 것, 뭐 여러 가지 것들,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주신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지막 예배를 딱 마치면서 클로징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오는 게, 이게 장막절에 딱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주일, 또는 그냥 1년 동안 우리가 뭐 농사 지은 거 또는 했던 거 감사,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요게 하나님 나라와 딱 연결돼 있어 맞물려 있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이 정도 설교해도 다 끝날 거를 다 이 정도 해서 마쳐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연필로 한번 써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했던 것과 내가 표현하는 것들은, 공책에다 적어보는 것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이게 적어보면은 사실 그게 더 선명해지고요. 이게 기록할 때 기록이 돼야 되니까 내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쓰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더 많은 내 삶에서 감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삶을 감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감사, 또 다른 시작. 이게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벌써 삶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뗄 수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감사에 대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6절, 17절, 18절. 어제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이렇게 식사 후에 나누면서도 우리 성령 집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들려주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16절 이렇게죠.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18절 시작하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인데, 이 범사는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우리가 잘된 상황에 있어서의 그 상황만을 놓고 표현한 용어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망한 바로 그 상태도 포함하는 말이 범사입니다. 내가 실패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돈도 잊어버리고 또 사람도 잊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막 집도 잊어버릴 수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 갔다가 잠깐 저희 장인 어르신 댁에 혼자 계시니까 좀 잠깐 들렀다 왔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TV를 틀어놓으시잖아요. 저희 집은 집에 이제 TV가 없는데 TV 거기 가면 이제 TV를 구경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TV를 틀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분이 그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그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 어떤 관절에 다리 관절에 이게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누워 있으셔야 되고 또 그것을 다리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척추도 휘었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병원에 입원 신세를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어머니도 뭐 변변치 않게 이렇게 일을 또 하셔야 되고 근데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큰아들하고 막내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막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라는데 걔는 또 자폐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여튼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특수 교육 거기에 이제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1년 반 다니다가 도저히 이게 그 형편이 안 되니까 거기도 이제 자퇴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루에 알바를 3개를 뛴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그걸 보다가 야 정말 대단한 사람. 근데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게 그렇게 한 25인가 7인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도 다 씻어주고 다 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 살림살이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누워 계시고 이 혼자서 둘째도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거의 혼자서 이렇게 벌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알바를 3개 뛰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것은 그 큰아들의 얼굴에 있어서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힘든데도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언젠가는 이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와 제가 보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진짜 그분을 보는데 저 환경이라면 제가 10분도 안 돼요. 그거 봤던 게 10분도 안 되는데 야 내가 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이고 어떻게 보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루에 3번을 알바하려면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야 나에게 주신 것들 이거는 것들이 너무나 큰 감사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도 제가 또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저분도 또 든든한 기반이 되어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꿈을 좀 이루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현대에 와서요 이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하라 이런 얘기는 이제는 흔하게 듣습니다. 뭐 긍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라는 인문학적인 의미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 이제 감사인데, 근데 그것도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의 본래 뜻을 살펴보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감사라는 뜻, 자막에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자막 보면 이 느낄 깜짝 그리고 이 보답할 사자 이 두 가지로 있거든요. 뭐 느낀 걸 보답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금방 쉬워지는데,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 감자는 이 느낀다니까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느끼고 깨닫는 거니까. 그런데 이 보답한다는 뜻의 이 사자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글자더라고요. 저도 하여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을 좀 더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해석해요.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근데 우선 보답할 이 사자를 보면 여러 뜻이 있어요. 이 보답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사자는
말씀 언자 그게 있고 이 사자의 뜻은 화살이 활의 시위를 떠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공부해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 사자가 뜻이 쏠 사자예요. 쏘다. 그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죠? 예, 쏠 사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자라는 글자가 갑골 문자, 그러니까 한자는 갑골 문자에서 시작해 봐야 되는데, 어떤 말씀의 그 문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들고 두 손으로 누군가 이렇게 드리는 거, 이렇게 돼 있는 형상이 갑골 문자에 있어요. 그래, 어떤 말씀의 문서를 들고 두 손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거, 이런 게 이제 갑골 문자에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한자는 갑골 문자뿐만 아니라 형성 문자 이쪽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 형성 문자에서는 이 솔사자를 일이 해결된다는 뜻으로 확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으로 발견한 건데요. 그러면 이 솔사자의 뜻이 명료해집니다. 활의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사자가 일이 해결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그 깊지요 지금. 예, 근데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떠올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죄입니다. 죄는 이 히브리어로요. 이 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성문자, 갑골문자, 형성문자, 이 감사, 사자, 솔사자하고 죄 문제하고 딱 들어맞아요. 얘가. 그렇다면 감사라는 뜻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정상 궤도를 찾아서 표적을 명중시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이게 가능하냐 이럴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가능하죠. 우리는 알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관역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이 시위에서 떠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데 그걸 비껴가지고 정확하게 그 관역을 목표물을 명중하게 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길로밖에는 갈 수 없죠. 그건 멸망의 길이고 실패의 길입니다. 거기는 그 절망의 길이고 울음의 길이고 슬픔의 길인 거죠. 근데 이미 관역에서 벗어나 목표물을 명중할 수 없는 구조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인데 자막에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한번, 조금 길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들의 인생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처참한 인생 가운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러니까 관역을 맞출 수 없는 화살을 바로 하여서 목표물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는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들어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건 재림이 있거든요.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믿는 분은 다시 재림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죠. 자, 일이 해결된다는 뜻의 이 사자가 결합되어 있는 말씀의 그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실패의 자리, 또 잘 되는 자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이 좋은 거 그걸 다 포함해서 내 실패의 자리, 내 안 좋은 자리, 내 상황이 악화된 자리, 내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여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삶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곧 그래서 새로운, 아주 그냥 여기에서 난 죽었어, 이제 끝났어, 나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이 무너진 그 자리가 곧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시작할 때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이 세 가지 좀 무서운 심판이 나오죠. 이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쭉 나오는데,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심판은 종말적 이제 심판이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심판의 끝이고 이것으로 이제 적 그리스도,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 통치해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 거기를 완전히 끝내 버리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5장 말고 16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심판은 엄청난 대환란으로 다가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를 갈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온 땅의 왕들은 사탄에게 현혹되어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징조로, 전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받기 전에 배경이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인데, 먼저 이제 짐승과 싸워서 승리한 성도들이 찬양을 해요. 짐승은 이건 이제 마귀 사탄이 거기에서 막 다 지배하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과 싸워서 승리한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게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15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누구를 가지고. 아멘. 이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재앙들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앞서서 땅의 4분의 1을 파괴한 그 인의 재앙, 그리고 땅의 3분의 1을 또 괴멸시키는 나팔 재앙, 그리고 그 대상은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겨냥하면서 그 영향은 땅 전체에 미칩니다. 땅 전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제 대접 심판은 최종적인 이제 완결이고 악의 철폐이자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공포 정치와 사탄의 통치, 악의 자치를 완전히 종식시키게 되는 그런 이제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건 불못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진노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불못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서 있는 이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 구원받은, 그리고 그 고통과 심판과 어려움과 그 세상 환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다 이긴, 그 순교하면서까지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긴 그 14만 4천 명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해요. 그것이 이제 이 장면인데, 근데 오늘 3절과 4절, 마지막 우리가 4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3절과 4절 보면 이 모세 노래라고도 하는 이 찬송의 가사가 여기 나와요. 찬송의 가사가 나오는데 그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곳은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승리하고 나오는 그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 요 가사 좀 이렇게 봐서 좀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이 유대인 회당에선 지금도 안식일 저녁마다 이게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노래 가사거든요.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이 교회 예전으로 사용됐을 법한 그런 기록이 바로 이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자, 이 노래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과 이 만국의 왕으로서 주의 길의 그 찬송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만국의 왕이시고 만국이 그분께 경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는 그런 가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만국의 왕이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님이시다.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모세의 노래이자 어린 양에 대한 노래,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이제 앞에 감사라는 말도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범사라는 말씀도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런 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14만 4천 명이 불렀던 그 찬송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팍팍하고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좀 안 되고 1년을 돌아봤을 때 좀 거둬들인 게 좀 없고 헛방질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걸어가는 자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성령께서 그래 잘했다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큰 은혜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걸어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수학의 기쁨, 그 장막절의 기쁨,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소망을 갖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